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주님의 능력. 네.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그렇죠. 나의 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나의 약함을, 그래서 내가 약해요. 약하다고 무조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 약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거, 잘하는 거, 그런 거를 자랑하고 못하는 거는 숨겨요. 감추고 입 싹 닫고 살아가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내 약함이 그저 약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바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참 약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죠. 여러분은 점점 강해지시나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같아진대요. 무슨 말이냐? 60대가 되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같아진대요. 왜? 늘 깜빡깜빡하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도 많이 배워도요, 다 깜빡깜빡하니까 맨날 핸드폰 어디 있어? 그리고 다 그러죠. 70대가 되면은요, 이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아진대요. 얼굴도 그냥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뻤던 사람이나 예전에 뭐 좀 덜 이뻤던 사람이나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은요, 건강했던 사람이나 약했던 사람이나 다 같아진대요. 늘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온몸이 종합병원이고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냥 다 예전에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다 80대가 되면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곳에 생기게 되면서 원래 강했던 사람인지 원래 약했던 사람인지 다 비슷해지고 같아진다고 합니다. 90대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 90대가 되면은요, 남잔지 여잔지 다 같아진대요. 남자도 여자 같아지고 여자도 남자 같아지고 그래서 가만히 봐야
남자구나 여자구나.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같아진대요. 이제 100살이 넘어가면은요, 100살이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살았는 건지 죽었는 건지 죄송합니다. 효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뭐 재미있는 얘기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약해진다는 거.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다 그것이 소용없어질 때가 있는 거고, 아무리 예전에 한 미모 했다고 해도 그것이 또 다 사라질 때가 있는 거고, 또 내가 가진 거, 내 건강 뭐 다 자랑하는 것 같아. 지금 말하는 게 다 자랑이야. 내가 뭐 어디 일에 나온 여자야. 자랑할 거 없어요. 이제 깜빡깜빡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 예전에 미스 코리아 뭐 했어. 그러나 지금은 다 할머니. 또 내가 뭐 대단해 젊어서 늘 건강했다. 뭐 내가 산을 막 올라갔다. 뭐 어떻게 됐다. 그러나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약해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는 후패, 우리 늘 늙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겉은 후패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우리 인천순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겉은 후패할지 모르나 날마다 속사람은 강하시기를, 더 강해지기를. 오늘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우리 구역장 소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한번 구역 식구들과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크게 한 3가지 단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의 그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네, 오늘 첫 번째 문단의 주제가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과 계시,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에요. 아마 우리 구역자님들 중에서도 환상이나 계시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것도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때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집사님은 저 구역자님 받았는데 나는 없네,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비교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특별한 체험, 영적인 체험, 환상과 계시, 그것을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네, 무익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자, 바울을 대적하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그 첫 번째 문단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 자랑을 했고, 바울은 그럴 만한 것이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멋져 보이지만 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상과 계시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밑줄을 그으세요. 환상과 계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읽어보죠. 그래서 그 사건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은 정작 한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걸 뭘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또 읽어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잘한 게 있으니까 환상과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잘해서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이지 은혜로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환상과 계시는 무엇이라고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 영어로 말할 때 기프트, 선물이요. 뭐 기프트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 선물이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업적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떤 대가로 환상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한 것을 자랑하면 되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뭐로 생각해 보든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육체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것들 자랑할 건 난 많이 있지만 오히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고백을 했죠. 또 이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 은사들, 그것이 있음을 자랑하면서 바울로는 그런 것도 없지 않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아니다, 나에게도 영적인 이런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익하나마, 이런 자랑을, 내가 체험한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부득불 무익하나마 그것들을 내가 몇 가지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라고 지금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님을 이제 바울은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기가 바울은 굉장히 쑥스럽고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냥 3인칭 시점으로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본 것, 환상과 계시 가운데 자신이 본 거,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들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내게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그러나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지 내가 이걸 봤다, 들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거짓 이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뭘 어떻게 체험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주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자. 네. 하나님 내게 방언의 은사, 때로는 방언 통역의 은사, 때로는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그래서 은사는 그걸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만큼 방언한다, 내가 이만큼 예언한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익한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구역자들 많은 어떤 은사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랑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영적인 체험을 교회를 섬기는 데,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은사나 이런 것들은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그 문단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좀 정해 보았어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체험하고 자랑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 무슨 말인가? 자, 두 번째 문단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말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14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차마 낯이 뜨거워서 1인칭으로는 못하겠나 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런 특별한 경험도 없었다고 말한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겠지만, 여전히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환상과 계시 같은 특별한 경험들을 자랑해도 참말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바와 나를 듣는 바를 넘어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말들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과 보이는 행동에 집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내가 무슨 어떤 거 있다 자랑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과 보이는 행동,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알고 그 모습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주님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 자랑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건 그것을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이 모든 복음과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더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그다음 과거가, 시작. 과거에 어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 시제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계시가 있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뭘 했다, 어떤 우리의 업적을, 과거를 자랑하기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도들과 나눌 때에 그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아마 우리 많은 구역자님 중에서도요, 어떤 이 예언을 하고 계시를 본 분은 아마 좀 극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대부분이 늘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내가 읽고 또 내가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하고 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분은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이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일상에서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사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또 내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고픔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를 보는 바와 나를 듣는 바를 넘어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더 뭔가 이런 환상적인 특별한 것,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앙에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과거도 아니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따라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연약함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위험, 이런 모든 것 가운데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신의 이 믿음을 그들에게 자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뭐 내가 병이 있다, 뭐 내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종합병원이라는 거, 그거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을 통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수고와 아픔과 애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을, 이 연약함을 자랑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물질적인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도 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야, 우리 구역자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습이 자랑이 되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들을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그 모든 말씀이 가장 큰 계시고 가장 큰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계시고 체험이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 내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 무슨 증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야, 저분도 저렇게, 우리 구역자님도 힘들고 어려우시구나. 야, 저렇게 마음도 아프고 괴로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모습, 그래, 나도 저 모습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 내게 무슨 뭐 어떤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어, 통의 은사를 주셨어, 이런 영적인 자랑만 하면 아이고 부럽다라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의 어떤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나는 이런 게 있다, 너희는 없지,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교회 분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받기 위해선 우리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참 내가 듣기 힘들고 이 말씀을 받기 힘들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며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 때로는 넘어진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겨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을 우리가 간증하며 자랑할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마누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누라를 맨날 2번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 하시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알고 너 훌륭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은 나보다도 못난 사람이라고.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참 부끄러운 얘기가 많이 있어요. 노아,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렇게 쫓겨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다 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도 세상에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2번 팔아먹은 것도 기록하고, 이삭도 또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리브가 아내 팔아먹었다가 또 돌아오게 되고, 야곱은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외삼촌 속이고 그러면서 온통 사기만 치고 다니다가 그러나 하나님 만나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또 요셉은 자기 자랑하다가, 내가 딱 오늘 얘기가 요셉 얘기잖아요. 내가 꿈을 꿨어. 해와 달과 별들 11것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또 볕단 11개가 나한테 절하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니까 그것을 보고 형들이, 야 좋겠다 그랬어요? 저놈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이 가족들 형제들 간에 이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은 시시콜콜 다 기록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게, 약하다. 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이런 인생의 회복과 치유, 이런 것들이 우리 간증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많은 상처받고 또 연약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간증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질병에서 또 물질의 문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렇게 애쓰고 고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렇게 우리 구역장님이 되고 선임구역장님이 되셨구나. 그럼 나도 희망이 있다. 한번 따라해서요. 나도 희망이 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연약함을,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나의 삶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신앙,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래서 우생순이라고, 국가대표 핸드볼 했던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우생순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우신순이라고 저는 이름을 만들어요. 우신순. 우리 신앙 최고의 순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 최고의 순간. 그게 언제예요? 10년 전에? 지금이 내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 돼야 돼. 예전에 5년 전, 코로나 전, 10년 전, 그때가 내가 날아다녔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자,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러 가지 계시로 자랑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 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모든 천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셨어요. 얼마나 엄청난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시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따라하세요. 계시보다 가시를 자랑하자. 네. 계시, 우리는 자꾸만 어떤 계시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5절 읽지 않았으니까 5절 한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뭐 계시를 본 것은 그것은 진짜였으니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복음보다 더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것들만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이런 이 실제적인 신앙보다는 어떤 환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헛된 무익한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것 나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모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자고하지. 자,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하지 않도록, 지극히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말하다 보면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될까 봐 하나님은 오히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시. 여기다 좀 이렇게 밑줄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가 능력이 너무 크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세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내 자랑이 되어서 우리 집이 하나님이 복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복 주셨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다시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내 연약함, 내 쓰러짐, 마누라 2번 팔아먹은 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사기치고 살았던 거, 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연약함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연약함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모세 창세기,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40살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푸른 꿈, 그 모든 것 온데간데 없이 걸어마 나 살려라. 이 모세도요, 위대한 지도자인 것 같지만 그의 처음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40년 동안이나 80세가 될 때까지 쳤죠.
하나님은 아마 40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이 바로 왕궁에서 배웠던 학식과 학문과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 모세가 교만할까봐,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까봐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면서 그 모든 교만과 그 모든 욕심들, 자기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근데 빼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서 이제는 이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태신앙, 모세가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 요괴뱃서부터 모태신앙인데요, 두 번째 모태신앙은요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에서 임하셨어요.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가시떨기, 그렇게 초라한 나무, 상수리 나무에 임할 수도 있고, 더 멋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왜 임하셨느냐? 바로 모세, 그렇게 초라한 그런 실패한 아무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고, 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탔어도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세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말하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간다고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목자의 지팡이죠.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능력의 기적을 베풀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보여라. 또 내 손을 옷 속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봐. 그러니까 뺐더니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시 넣어라.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적을 베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이고 대단한 능력을 주시니 가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할 텐데, 모세가 또 그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한 자라가요. 그 바로 앞에 가서 제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요즘 말하면 저는요 말이 더듬어서 바로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말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다 내가 너에게 만든 것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바로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하셨으면 우리 구역장님은 순종하실 거예요? 안 순종하실 거예요? 말은 순종한다고 그러죠. 세 번째, 이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능력, 기적의 지팡이를 주셔도 말을 나를 청산주수같이 하나님 하신다고 해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요 3장 14절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되 화를 내시면서 내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내 형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내 형을 보내리니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내 형이지만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하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내 형 아론의 입에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삼세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마누라랑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하니라. 실패와 낭패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흙을 치니까 흙이 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홍해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모세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왜 성경이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의 못난 모습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세의 연약함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구역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도 인도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우리가 자랑할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로와 소망,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그것만 자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물질적이 되고 세상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들, 물질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낮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까? 내가 저를 낮추고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그래서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죠.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높아진 모든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약해진다. 아까 60대가 되면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박사 돼도요, 다 깜빡깜빡 똑같아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대단한 거 있어도 다 똑같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함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안질이라고도 해요. 안질. 다메섹에서 바울이 강한 빛을 보면서 한 3일을 눈을 멀었잖아요. 그때 눈에 안질이 생겨서 바울이 눈이 극도로 어두웠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에 혼자 못 가고 늘 옆에서 누군가 그 길을 안내줘야 되는 이런 이 모습이 있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때문에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쑥 쓰러지면 아이고 너나 고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좀 제발 고쳐주옵소서. 우리도 그래.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껏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들, 그것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 때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로 하여금 고난에 계속해서 처했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반대로 우리가 좀 어리석든지 배운 게 없든지 가진 게 없든지 몸이 약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모든 조성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고,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모든 복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교역자님들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는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일 감당하다 보면 어디선지 모르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내가 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너무나 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야 이건 정말 자신 있어, 이 설교는 대박 날 거야, 그러면서 제 힘과 제 경험을 의지해서 설교하면요 죽소더라고요. 죽소.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썰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할 때 준비할 때도요 참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좀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알아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만 내 지식 자랑이 되니까 아이고 구역자님 아는 것도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어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되는 거, 말은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서로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있는 것, 어떤 내 영적인 체험, 그 과거에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 순종하면서 잘 안 되는 것, 힘든 것, 부딪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이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간증하며 그것을 자랑할 때에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까지 마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어떡하노니?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물은 낮은 곳에 모여요, 높은 곳에 모여요. 물길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함은 그 사람 거들떠 보지 않아요.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받은 은혜 감사하면 돼요. 따라서요, 받은 은혜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모든 주신 이런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 가운데 그것이 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마무리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의 가시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질병이었을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질병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그 능력을 의심하는 말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을 것입니다. 가시를 제하기 위해 3번 기도했답니다. 보통 3-4번 아닙니까? 3번째에는 나았다는 말이 기대되지만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은 치료의 간증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에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고 그것이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을 많이 줘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럼 복 안 줘봐봐. 어떻게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 시험하시고 믿음을 키우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은요, 아이고 놀렐루야 무슨 그러면서 주님 떠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9장에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주신 테스트,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의 시험도 보내시는 거고 물질의 시험도 보내시는 거, 이런 아들을 하는 시험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통과해야지. 시험 때마다 똑똑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였기에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그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의 여러 번의 위험,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간증,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은 간증으로 바꾸면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간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질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때로는 쓰러져도 복음을 전하는 이 나의 연약함,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그 자랑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징징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앞으로도 약함 가운데서 은혜는 더욱더 차오를 것이기에 기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질 것을 바울은 믿었기에 기뻐합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가장 강한 사람, 여기다 밑줄을 보세요. 고난당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나의 무언가 강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물질, 건강, 내 삶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따라서요,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강한 척 할 거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세 보이려고 하는 거지
내 스스로 볼 때 늘 시험에 여러 가지 유혹에 그리고 내 삶에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주님의 능력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기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을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니 잘못된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환상을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랑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누어 봅시다. 나눌 만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은혜, 능력,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약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나의 약함이 쓰여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구역자님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며 또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잘 기억하셔서 나눌 때에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용기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요 약할 때 가장 강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약할 때 가장 강하다. 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예요. 어쩌면 역설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따라서 우리는 약하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예, 우리 구역자님이 그대로 말씀해서 우리 구역자님은 약하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시작. 우리 구역자님은 약하지만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이며 나타낼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인생의 과거 또 우리의 인생의 물질적인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역사하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